드립니다. 그래도 오늘만큼은 좀 사랑한다고 좀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표정 보니까 굉장히 무거우신 것 같은데, 여러분 보시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한번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던지지 마시고 좀 마음을 담아서 좀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시겠습니까? 사랑한다는 표현은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그래도 교회 안이니까 예배 시간이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시간, 이렇게 모임이 있다는 감사한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상에 고린도전서 13장이 약간 변질이 되어가지고 시어머니 전서 13장이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며느리에게 자상한 목소리로 교양 있게 말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연륜이 깊어서 세상 모든 지식과 이치를 알고 이제 곧 비가 올 것이란 믿음이 있을지라도 며느리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재산으로 며느리에게 용돈을 주고 내 몸이 부서지도록 손주를 봐주고 살림을 도와줘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며느리가 밖에 나갔다가 늦게 들어와도 오래 참고 언제나 부드러운 목소리로 온유하며 며느리가 아들과 알콩달콩 지르는 모습을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돈되게 학력이나 재력으로 교만하지 아니하며 집 밖에서 며느리나 사돈댁을 흉보는 무례를 행치 아니하며 며느리의 살림살이에 참견하지 아니하며 아들 내외의 부부싸움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금슬 좋은 부부 모습을 함께 기뻐하고 모든 못마땅한 것을 참으며 아들 내외의 부모 사랑을 믿으며 화목한 가정을 바라며 잔소리하고 싶은 욕망을 끝까지 견디느니라. 며느리에 대한 사랑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잘난 지식도 폐하고 불만도 그치고 세상 이치도 폐하리라. 연륜이 깊다 하나 요즘 신세대 되어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이해하니 신세대의 며느리가 이야기할 때는 신세대의 너의 소기를 잠시 피하라. 너희가 연륜이 깊어 말하는 것과 깨닫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도사와 같다고 생각하나 신세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늙은이의 고집을 버리라. 너희가 지금 이 말이 긴가민가 희미하나 아들보다 며느리와 한편에 되어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면 그때는 며느리의 마음을 마주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며느리의 마음을 온전히 알리라. 아들에 대한 믿음, 화목한 가정에 대한 소망, 며느리에 대한 사랑은 시어머니 마음에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며느리의 사랑이라. 이제 아멘 안 하시네요. 사랑은 위로 올라가는 사랑이 아니고 내려가는 사랑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늘 그런 말 들었습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다.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의미를 성경에는 두 군데 사랑장애로 표현해 놓습니다. 그것이 요한 1서 4장 오늘 본문 말씀과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요한 1서 4장은 사랑의 기원에 대해서, 근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실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바로 오늘 본 말씀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표현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속성을 정확하게 표현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제목이 바로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기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출발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부터 사랑이 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사랑 때문에 상처받고 사랑 때문에 아픔 때문에 그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는 전쟁마저도 일어난 이유가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랑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삐뚤어지게 되고 잘못되어져서 결국 전쟁까지 치러지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랑은 불완전합니다. 사랑을 외칩니다.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곳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왜요? 모든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내 조건에 의해서 맞으면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떠나는 것이 오늘 이 세상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신 사랑이요, 사랑으로 출발해서 사랑으로 끝나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채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6가지로 구분했는데, 사랑의 권면, 사랑의 이유, 사랑의 근원, 사랑의 대상, 사랑의 방법, 사랑의 결과를 지금 오늘 볼 말씀에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넣어놨습니다. 사랑의 권면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 사랑의 이유는 하나님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위로부터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 관계에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 4가지는 하나님과 하는 사랑이요, 5번째 10번까지는 6가지는 이웃에 관한 사랑입니다. 이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이웃과의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받은 사랑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니까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기에 그 받은 사랑을 받은 사람은 감격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세상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니,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다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니,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다니 세상은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전하는데 왜 사랑하느냐? 사랑은 방법이 있습니다. 내 경험으로 사랑하지 말고, 내 방법으로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으로 항상 사랑하는 겁니다.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생각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전달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해오셨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지 못하고 살아가시는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만남의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고백하라고 물어보면 고백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냥 들었던 이야기, 형식적으로 대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분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외에 다른 말 표현할 길이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표현할 길이 없기에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의 넓이와 그 사랑의 높이와 그 사랑의 길이가 청량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청량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 당신 자신을 사랑하시지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을 사랑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소중합니다. 무엇보다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느냐? 그 사랑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알게 하신다는.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그 이후부터는 다른 것은 세상의 만족함을 누리지 않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왜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시시집니다. 그렇게 소중했던 것들, 그렇게 소중했던 것, 그렇게 중요한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 우리가 언제 한번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랑.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의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을 추적해 보았더니, 그 끝까지 바라보았더니 추적했더니 거기에 사랑의 자리가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이 가득 채워지시니까 감사한 겁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 있는 사람을 추적해 보았더니 언제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걱정한 겁니다. 늘 입만 열면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찾아가 추적해 보았더니 그 밑에 자리에, 깊은 자리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려우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이 두려움은 죄로부터 출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하트 오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그렇게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완전한 영생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보기 좋았는지 하나님의 하트 오브 하셨어요. 거기는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두려움 없는 그런 사랑만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찾아와서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토록 가깝게 지는 하나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말미암아 숲속에 숨어버리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찾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숨었나이다. 내가 숨었나이다. 왜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두려움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면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이기게 만드시는 그 사랑의 능력, 그래서 사랑은 힘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이 사랑을 물실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힘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워주실 때에 어떤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다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거기에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만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 부릅니다. 말씀 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신의 물가에 머무는 것처럼 언제나 그 삶의 자리가 풍성한 삶의 자리. 그래서 고백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 하시니 나는 행복합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정말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초대교회를 큰 역사를 만든 사람인데 18세까지 이 성 어거스틴은 정말 방탕한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자 정말 세상에 할지 못할 것 다 한 사람입니다. 그가 18세에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동안 18년 동안 살아오면서 어릴 적 정말 뭔가 이 가슴이 텅 비어가지고 채우려고 그렇게 찾아보았는데, 그렇게 노력해봤는데, 그렇게 가서 보았는데, 마시고 다 해보았는데 거기는 진정한 기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내 속에 텅 빈 가슴이 꽉 채워져서 세상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의 감격이 솟아나고, 그래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감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이 텅 빈 가슴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력해 보았습니다. 가져 보았습니다. 취해 보았습니다. 마셔 보았습니다. 가져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채울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마음을 채울 때에 거기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러기에 행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채운 사람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본질은 바로 우리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편으로 취하려고 합니다.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합니다. 조건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그 죽으신 말미암아 피 흘리셔서 그 뜨거운 피를 흘리게 하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뜨거운 사랑, 그 놀라운 사랑, 그 감격적인 사랑을 여러분 이미 받았습니다. 그 생명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죄인을 찾아오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 죄인을 친히 찾아오셔서 당신 자신이 죄인이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는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어디 느꼈느냐? 바로 십자가 아래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 바라볼 때 그렇게 믿었던 그분이 십자가에 죽게 됩니다. 죽으실 때 바라보는 입장은 왜 죽으셨습니까? 왜 죽어야만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 말씀에서 요한은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하는지를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죽으셨는지 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후에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할 때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 대답을 세 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관계지만 사실은 예수님과 요한과의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베드로의 대답을 대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요한은 자기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듣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대화 과정 속에서 그가 얻은 결론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하면서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말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결정체를, 본심을 보여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의 본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심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기까지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죽게 만드시고 그 죽으심을 말미암아 피 흘리심으로 여러분을 구원케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대강절 사랑의 주일입니다. 왜 우리가 사랑의 주를 지킵니까? 왜 우리 성탄절을 지킵니까? 외롭고 힘든 가운데 두려워하는 떠는 우리들에게 가장 힘든 시기에 하나님은 여름에 오시지 아니하시고 겨울에 오셨습니다. 여름에 오셨으면 별로 감동이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가장 춥고 외로울 때 그때 주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의 불빛을 비추시고 평화의 불빛을 비추시고
사랑의 불빛을 비춰주셔서 외롭고 어둡고 험한 길을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성탄절은 기쁜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이렇게 받은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완성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완성되어지느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시 이웃을 사랑할 때, 형제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 그 형제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결국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에 감격한 마음으로 그 받은 사랑, 그 소중한 사랑, 그 축복된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때, 나눌 때 그 사랑이, 나는 사랑한 것밖에 없는데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서 풍성하게 채워져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셈본 사랑이라고 합니다. 더하기 사랑이고 빼기 사랑이고 곱하기 사랑이고 나누기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도 오래전에 셈본 하시다 보니까 갑자기 셈본이 뭔가 궁금하셨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면 할수록 더해집니다. 더 채워집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려놓으면 그 사람이 사랑에 채워집니다. 그런데 이 곱하기 사랑 참 중요한 사랑입니다. 곱하기 사랑은 내가 0이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만이라 할지라도 내가 0이 되면 곱하기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이라도 내가 2만 되어도 곱해지는 겁니다. 곱해지는, 놀랍도록 곱해지는 겁니다. 이 곱하기 사랑이 내가 0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받은 사랑을 나눌 때에 내가 2가 되고 4가 되고 6이 되어서 10이 될 때,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놀랍도록 곱하기 사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누어집니다. 내 받은 은혜를 나눌 때마다 나누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아나는, 그래서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믿는 자는 사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사실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30년 전에 주님께서 질문한 그 내용 속에서 주님께서는 아가페로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럴 때 베드로는 감히 주님 아가페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필레오로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30년 동안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필레오 에로서 둘러서 이렇게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결국 아가페의 사랑만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아가페 할지니 아가페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가 필레오 인생에서, 세상 육신의 인생에서 그가 사랑을 체험하고 깨닫고 변화받는 후에 주님처럼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아가페 할지니 아가페는 헛한 죄를 덮느니라. 왜요? 자기가 헛한 죄를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았거든요. 3번 질문한 가운데 그 용서를 받았거든요. 그 받은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이건 아가페 주님의 사랑을 만나고 제가 용서받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머물지 않고 그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기 사랑하고 곱하게 사랑할 때, 더하게 사랑할 때, 빼게 사랑할 때 거기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에 지말당할 때 뜨겁게 서로 사랑하세요. 사랑하면 모든 것을 덮습니다. 사랑하면 보이지 않다고 합니다. 사랑하면 추한 것이 보이지 않고, 사랑하면 더러운 것이 보이지 않고, 사랑하면 좋은 것만 보인다고 했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시어머니 전서만 했지만 그러면 시어머니들은 좀 불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 전서 13장이 있습니다.
며느리전 13장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시어머니에게 애교 있는 말로 안부 전화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배운 거에서 영어를 잘하고 돈 버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신용카드로 시어머니께 선물을 사드려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시어머니가 무리한 요구를 할지라도 참고, 시어머니가 좀 심한 말을 할지라도 온유하며,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이 편을 들지라도 투기하지 아니하며, 시어머니 앞에서 친정 자랑을 하지 아니하며, 시어머니 앞에서 교만하지 아니하며, 시어머니에게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시어머니에게 따지지 아니하며, 시어머니가 실수해도 성내지 아니하며, 시어머니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악한 생각을 하지 아니하며, 화가 목구멍까지 올라와도 삭히며 뒷바라지가 힘들지라도 끝까지 견디느니라. 그런즉 며느리에게 미모, 능력,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시어머니 사랑이라. 오늘 손승자 권사님, 윤정 집사님 고부간에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채워져 있으면 우리는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 사랑이 여러분 가슴속에 채워져서 누구를 볼 때마다, 무엇을 볼 때마다, 어느 자리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전달되지는 사랑의 통로가 되실 줄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